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끝절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섭리와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저것보다 많으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기원합니다. 신약성경 읽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는 대목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라고 했지만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편지하노니 했는데 이거는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편지를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통해서 이 교회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편지와 같은 글로 읽으면 되는 거지, 각 교회에다가 따로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 말씀,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냐 하는 그 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는 분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 교회로 보내는 그 글에 글을 쓰는 분이 누군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또 버가모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분이 한 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다른데 그 상황과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로 보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가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발은 주석 같다. 빛나는 주석, 그러니까 달구어진,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쇳덩어리 보면은 이제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빛이 나는 그런 주석 금속으로 된 발을 가진 이가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알아야죠.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본다면, 두아디라는 상당히 평평한 평야지대에 있으면서 사방과 이렇게 뚫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대단히 발달하고 또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지역,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 그런 도시인 두아디라. 그런데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산업은 직물, 염색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섬유 산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 두아디라. 그리고 두아디라 산 자주색 비단,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명품으로 그 당시에 꼽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설립할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회당이 없으므로 물가를 찾아서 안식일 날 나가보았더니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몇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공로자였는데, 이 사람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출신이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두아디라의 그 유명한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이 그리스 지역에 와서 판매하는, 요즘 말로 치면은 무역상이었다. 여장부죠. 그 당시에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상업을 경영하는 사람 같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도시인 두아디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섬유 산업이 발달한 이 도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산업이 발달해서 그랬는지 조합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조합. 그러니까 산업별 조합이 있는 거죠.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또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이런 게 쭉 있듯이 이 두아디라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산업마다 조합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중세를 공부하다 보면 길드라는 게 있죠. 길드.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상인연합회,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이 길드라고 하는 제도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는데,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사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분위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다. 그럼 농업인들의 이익단체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왠지 그 지역에서 소외가 되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상인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왠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황제 숭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신들도 열심히 섬기는 신전,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도 했는데, 이 상인들이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의 번영과 발전으로 해서 이 신전에 가서 열심히 신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벤트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상인 상업연합회든가,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네요. 그 상인 상업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가 시작될 때 되면은 신년 무슨 모임 해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상인연합회가 그런 행사를 하듯이 이 두아디라에 있는 도시의 상인연합회들도, 이 조합들도 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 끝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은 음행입니다. 음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참여도 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무슨 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단체 행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도시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묘사하기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게 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주신, 그러니까 도시마다 여러 신들을 다 섬기지만 그 중에 메인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에베소 하면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저거 했듯이, 이 두아디라는 누구를 열심히 섬기는 도시였냐면 아폴론 신을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아폴론 많이 들어보셨죠? 아폴론. 이 아폴론은 알려지기로는 신들의 세계 속에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태양 신으로 알려져 있죠. 태양을 운행하는. 그래서 그 신화를 읽어보면 아폴론이 이제 그 태양 열차를 몰고 딱 등장하면 이제 날이 밝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이제 날이 저무는 거고, 그게 이제 아폴론 신인데, 그 태양신 아폴론을 열심히 섬기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성도들, 아폴론 신전에 가서 특별히 대대적인 성대한 행사를 할 때 모든 상인연합회가 다 모여가지고 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때는 뭐 두아디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아폴론을 추앙하는 그런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천교회 교인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사이고, 또 음란한 행위가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왠지 꺼림칙하고, 이런저런 일로 이제 안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항상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안 가면은 찍히는데, 막말로.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데, 그리고 내 사업을 해나가는데 이런저런 불이익과 차별 대우, 이런 것들에 노출되게 되는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첫 대목이 뭐냐면 19절인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칭찬이죠. 내가 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알고 있다. 내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의 신앙 행위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그랬으니까
발전했다는 거죠. 신앙에 발전이 있다, 진보했다,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시작할 때보다 세월이 지나면서 좋아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칭찬은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한 절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조금 야단맞는 얘기예요. 좀 길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좀 혼날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야단 좀 맞아야 되는데, 야단 맞는 그 일의 핵심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때문에 욕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성은 내 종도를, 이 두아디라의 성도들을 꿰어서 유혹해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말하자면은 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근데 그를 용납한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그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세벨을 용납한다고 그랬는데 이세벨이 누구냐? 이세벨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열왕기에 나오는 그런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죠. 왕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 왕은 아합, 왕비는 이세벨. 이세벨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외국,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죠. 지금은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레바논, 요즘에 중동 전쟁 이야기 나오면 자주 언급되던 그 레바논, 바로 거기입니다. 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이 아합이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알 신앙,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신앙, 이 이 종교의 원산지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시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원산지의 나라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성경 읽어보면은 보통 성격의 여성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출가를 해오면서 다짐을 하고 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나라를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고대 왕국에서 결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서로 상대방 나라의 신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마다 신이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그 인정 안 하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인정한다고 할 때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 여호와 신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를 왕비로 데려온다는 얘기는 이 나라가 앞으로는 바알도 인정하겠다, 신의 하나로.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세벨은, 제가 조금
희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시집을 향해 오면서 뭐 마차를 타고 왔건 뭘 타고 왔건 타고 오면서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달아가지고 그 트레일러에다가 바알 신상을 올려놓고 돌돌돌돌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걸 끌고 온 신상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당시에 사마리아 언덕 어딘가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사방의 나라들과 다 혼인정책을 맺었잖아요. 혼인정책을 맺고 각 나라의 공주들 다 왕비로 후궁으로 막 데려오는데 막 데려온 그 나라의 공주들이 시집 올 때마다 뒤에다가 돌돌돌돌 뭐를 달고 트레일러를 달고 거기에다가 자기 나라 신상을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끌고 온 신상을 어디다 놓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맞은편 그 기브온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 건너에 감람산 기슭에다가 신상들을 쫙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덕이 한때는 만신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북왕국이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결국은 바알의 나라로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알을 퇴치하시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말하자면은 이세벨,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느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세벨과 같은 일을 하는 한 여성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가 이세벨과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 섬기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행음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행음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미혹하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아데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너 혼나야 된다.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도시, 염색산업, 섬유산업 비롯해서 피역산업, 청동산업, 또 도자기도 발달했었다고요. 제빵산업, 기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 그 산업마다 길드들이, 조합들이 있고, 조합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 그 순서를 짜가지고 이제 신전에 가서 어떤 이벤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불려 나가게 되고, 두아데라에서 살아가려면 이 조합의 눈에서 나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몹시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위기 여러분 없는 건 아니죠. 현대사회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럼 그 지역에서 왠지 좀 소외되거나 또는 지역에 좀 비협조적이다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따돌림을 당하거나, 특히 요즘에는 귀농 귀촌한 경우에 가장 정착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텃세라는 게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예천에 그 빈집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보신 분 계세요? 예천에 빈집들을 발굴해 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한 의도로 이제 빈집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천에는 텃세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 오라는 거예요. 예천은 텃세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 예천교회는 텃세가 없는 교회죠. 아멘. 그런데요, 교회도 텃세가 있어요. 어디를 가면은 새로 가는 사람들이 참 그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데가 있대요.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마을도 그런 마을이 있대요. 혈연으로 배타적이고 출신 지역으로 배타적이고 이래저래 배타적이고 그래서 참 살려고 왔다가 못 살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도시들이 마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두아디라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두아디라가 그게 심했던 이유는 여기는 조합이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조합이 되어 있어요. 산업들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려면은 뭐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소속된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하면 뭔가 소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행사에 안 가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기계가 하나 들어왔다. 그럼 사장이 탁 그 돼지머리 하나 놓고 그러고 멍석 깔고 거기서 탁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제 돼지 입에다가 돈 좀 꽂아 놓고 그래서 이제 이 기계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절을 하면은 그 나머지 직원들도 그 웬만하면 해야 되잖아요. 특히 간부들 같으면. 회식을 하게 되면은 그 부서 단위로 했다 그러면은 한잔 해 그러면은 안 마시면은 안 되잖아요. 저도 애 많이 먹었습니다. 일요일인데 나와라 그러면은 안 나가면은 참 힘들잖아요. 자, 두아디라 성도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막 고민이 돼. 근데 교회 왔더니 자기가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얼굴 보더니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안색이 안 좋다. 왜 그래? 그러면은 사실은요 하고서 고민을 하면은 이분이 딱 상담을 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어쩌겠어. 어쩔 수 없잖아. 중심이 중요하지.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갔다 와. 이게 일종의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래도 될까요? 아유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속 좁은 분 아니셔. 두아디라 교회 한 선지자급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혹에 빠지게끔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다. 용납한다는 건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21절 이하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되 자기 음행은 말씀드렸죠. 영적인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구절하고 믿고 따르면서 다른 신을 내게 가서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그를 22절에 보니까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은 상징적으로 음행의 어떤 현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참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이 2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5절 이하에 보면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점은 말씀 꼭 붙잡고 그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구원입니다.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했는데 새벽별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 귀 있는 자, 말씀 잘 들으라.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은 지금 신앙의 현장에서 다양한 교회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그 사회적인 압박입니다. 그 사회적인 압박,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압력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와 가장 좀 유사한 교회 현실이 이 두아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으로 양으로 유형무형으로 수많은 유혹과 압력과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그들이 결국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현재 어려움들로 인해서 굴복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또 권면, 귀 있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저도 여러분도 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러 가지 또 압력과 또 힘겨운 이겨나가려는 장애들이 있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내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